73편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일생토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제 마지막에는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또 철로역정 마지막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47페이지부터인데요. 짧으니까 제가 좀 읽겠습니다. 천성에 들어간 순례자들. 꿈에 내가 보니 이제 순례자들은 마봄의 땅을 벗어나 뷸라의 땅에 들어갔다. 그곳의 공기는 매우 맑고 상쾌했으며 길은 그 지방을 똑바로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거기서 잠시 앉아 피로를 풀었다. 그곳에는 새들이 계속 노래를 하였고 땅은 꽃으로 덮여 있었으며 비둘기의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또 이 땅에서는 해가 밤낮으로 빛났다. 이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었고 절망 거인의 손이 미치지 않았으며 의심의 성에서 보이던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성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몇 명 만났다. 이곳은 천국의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빛나는 자들이 자주 걸어다녔다. 이곳은 또한 신랑과 신부 사이의 서약이 새로이 갱신되는 곳이기도 했다. 참으로 여기서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다. 여기서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의 궁핍을 느끼지 않았다. 이곳에는 그들이 순례 중에 구하였던 것들이 풍성히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그들은 천성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커다란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구속받은 자, 주께서 찾으신 자 등으로 불렀다. 이제 그들은 이 땅을 걸으면서 예전에 천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걸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다. 또 천성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곳의 모습을 좀 더 뚜렷이 볼 수 있었다. 그곳은 진주와 여러 보석들로 세워져 있었으며 거리는 모두 금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이렇게 천성이 지닌 자연적 영광과 또 거기에서 반사되는 태양빛 때문에 크리스천은 상사병에 걸려버렸다. 소망도 그 병 때문에 한두 번 발작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그들은 격통을 참지 못하고 거기 잠시 누워서 외쳤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병이 차도를 약간 보여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자 그들은 계속 길을 걸어 점점 더 천성에 가까이 나아갔는데 도중에 보니 과수원과 포도원과 정원이 있고 그 문은 큰 길 쪽으로 활짝 열려 있었다. 두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는데 과수원 지기가 길가에 서 있었다. 순례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이 훌륭한 포도원과 정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이것들은 임금님의 소유인데 임금님께서는 스스로 즐기시기 위해 그리고 순례자들의 휴식을 위해 이것들을 가꾸시지요. 그리고 나서 과수원지기는 그들을 포도원 안으로 청해드리고는 맛 좋은 과일들로 목을 축이도록 권하였다. 또한 그는 두 사람에게 왕의 산책로와 정자들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정자에 누워 잠을 잤다. 내가 꿈에 보니 그들은 잠을 자면서 여행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이를 기이 여기고 바라보고 있는데 과수원지기가 내게 말했다. 왜 일에 대해 기이 여기십니까? 이 포도원의 포도는 사람을 아주 달콤하게 잠들게 하므로 잠을 자면서도 그들의 입술이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들은 이제 천성으로 올라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순금으로 된 천성에서 반사되는 태양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특별히 제작된 기구로 맨눈을 가리지 않고는 천성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뷰라의 땅에서 있었던 일만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번연은 마지막으로 순례자들이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저주요, 형벌이죠.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러나 신자에게는 죽음이 결코 저주나 형벌이 아닙니다. 신자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죽음이 복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중에 이제 결국 다 죽게 될 텐데 누가 죽더라도 그걸 복으로 여깁시다. 어려서 죽어도, 몇 살 때 죽더라도, 젊어서 죽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가잖아요. 모든 수고와 고통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죽었어요. 쌍둥이가 태어나가지고 하나는 열흘 만에, 하나는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그 어린 것들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엄마의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죽어서 불쌍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슬픔과 고통이 마음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나는 천국에 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얼마나 고난입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일찍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가 남고 슬픔이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죽어도, 몇 살 때 죽어도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길게 살고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거 다 의미 없는 일이에요.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이것처럼 복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사모해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면 사모해야 돼요? 아니면 두려워해야 돼요? 사모해야 되죠.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빨리 죽기를 바라야 돼요. 빨리 천국 가기를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기 싫어가지고 막 그래서가 아니고 천국을 사모해서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죽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지금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게 더 좋은 일이에요? 아니면 100살까지 막 장수하는 게 복이에요? 지금 당장 불러주시면 그게 그냥 좋은 일이 아니고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죽음 자체는 뭐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음 자체보다도 그 죽기까지의 마지막 과정이 더 두렵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늙고 병들어 가잖아요. 이게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서서히 온몸의 기능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고, 자동차가 10년, 20년 막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낡아지고 그냥 점점 고장이 나고 낡아지고, 그러다가 폐차하듯이 우리 사람도 점점 고장나고 점점 낡아지고, 이제는 뭐 운동한다고 돌이켜지질 않아요. 이제는 뭐 몸에 좋은 거 먹는다고 돌이켜지지 않아요. 이게 죽어가는 과정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은 얼마나 참 인생이 비참했는지 몰라요.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고, 또 그 병원에 갈 때마다 그냥 하염없이 산소호흡기 꽂고 코에 뭐 호수줄 꽂고 그렇게 누워가지고 그래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인상이 비참하니. 나도 그렇게 될 거잖아요. 나도. 그래서 점점 가난해지고 연약해지고 추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외로워지고, 그렇게 홀로 버려져서 죽게 되는 그 과정, 이것이 두려워요. 그리고 또 고통을 당하잖아요.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없잖아요. 다 병으로 죽는 거지. 병으로 죽고, 또 이제 고통 가운데 어떻게 죽든지 죽는 건 고통이잖아요. 죽게 될 텐데, 그 과정이 두렵죠, 사실. 그런데 번연은 이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들어간 뷸라라는 땅을 통해서 신자에게는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인생의 마지막 과정 또한 복된 경험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의 마지막은 믿음의 절정을 경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이 죽음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이 늙어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이게 비관할 것만이 아니구나. 오히려 죽어가는 과정, 늙어가는 과정이 나에게 이렇게 인생의 절정, 내 신앙의 절정을 이루는 그 시간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나누려고 해요. 자, 뷸라라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뷸라라는 말은 이사야 62장 4절에 나오는데, 회복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여기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받고 징계를 받았던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자, 결혼한 부인의 뜻이에요. 한 번 버림을 받았었는데
다시 용서를 받고 이제 남편과 화목하게 된, 다시 결혼하게 된 그런 여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뷸라, 회복된 이스라엘, 그 회복된 이스라엘은 결국 천국의 기쁨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첼로 역정에서 뷸라의 땅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성도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지상에서 가장 복된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장 복된 신앙의 경지, 그야말로 그 은혜의 절정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나무가 이제 푸르름을 자랑하다가 마지막으로 그 나뭇잎 사귀가 다 떨어지죠. 근데 떨어지기 직전에 그야말로 아름다운 단풍으로 그렇게 활짝 꽃 피우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단풍으로 그렇게 형형색색으로 쫙 이렇게 아름다움을 드러낸 다음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뷸라의 땅이 어떤 곳인가를 이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법의 땅을 벗어나 뷸라의 땅에 들어갔다 그랬죠. 자, 마법의 땅이 왜 마법의 땅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쉽게 세상에 취해가지고 영적으로 잠들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법의 땅입니다. 마법의 땅. 그런데 마법의 땅을 벗어나서 어디로 갔다? 뷸라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그런 높은 경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공기가 맑고 상쾌하고 길이 그 지방을 똑바로 가로지르고 있었다. 영적으로 신선하고 생기가 넘치는 상태에 있고 거칠 것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또 새들이 노래를 하고 꽃이 만발하고 비둘기의 울음소리도 들렸다.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곳은 밤낮으로 해가 빛났다고 해요. 지금은 조금 충만했다가 금방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이 좀 보이는 듯 했다가 금방 사라져버리고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거기는 항상 해가 빛나요. 밤낮으로 해가 빛나. 그러니까 항상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죠. 또 이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었고 절망 거인의 손이 미치지 않았으며 의심의 성에서 보이던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절망 거인의 그 의심의 성이나 뭐 그런 곳에서 어떤 일들을 당했습니까? 온갖 두려움과 낙심과 의심과 절망에 시달렸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이제 성숙해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이곳은 천국의 경계선에 위치한 땅이요, 천국이 잘 보이고 또 천국의 소리가 막 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직전이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뷸라의 땅은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그때 천국이 제일 잘 보인대요. 그때 천국의 경계선에 있으니까, 죽을랑 말랑 하니까 천국의 경계선에 있으니까 천국이 가장 잘 보인다는 거예요. 막 천국의 소리가 막 들려요. 천국에 가깝다 보니까 빛나는 자들이 자주 걸어 다녔다고 했어요. 이 빛나는 자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자, 성도들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천사들이 보냄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어갈 때 그렇게 비참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이제 우리를 수종들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은 신랑과 신부 사이에 서약이 새로이 갱신되는 곳이었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는 곳이었어요. 주님께서 언약을 확신하고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제 단장이 거의 끝났고 이제 신랑이 이제 맞으러 올 때가 됐다. 이것을 이제 느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된 땅에서 이제 그들이 지냅니다. 잠시 동안 지내요.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의 궁핍을 느끼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그들이 순례 중에 구하던 것들이 풍성하였기 때문이다. 자, 순례 중에 뭘 구했어요? 늘 은혜를 구했잖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그런데 그때는 그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구하던 것들이 풍성해요. 여기서 그들은 천성에서부터 올라오는 커다란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더욱 마음에 깊이 사무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구속받은 자, 주께서 찾으시는 자 등으로 불렀다. 와, 자기들을 가리켜서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 구속받은 자, 주께서 찾으시는 자, 이렇게 스스로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위로가 그만큼 충만하다는 것이죠. 순례자들은 이 땅을 걸으면서 예전에 천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걸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다. 그러니까 뷸라의 땅에 오기 전에도 주님과의 교제를 누렸죠. 주님의 임재를 누렸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죠. 근데 그때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뷸라의 땅에 오니까 천국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 천국을 더 잘 볼 수도 있고, 막 빛나는 자들이 걸어다니고 해가 지지 않고 그 기쁨을 훨씬 더 충만히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준비하십니다. 자, 그들은 천국의 영광을 가까이 바라보고 상사병에 걸리게 됐대요. 막 격통을 일으키고 자리에 막 누웠대요.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은 상사병 난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상사병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상사병 걸리는 것이 최고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냥 병이 나버리듯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영적으로도 그냥 병이 날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가니까 상사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 천국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빨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중에 과수원과 포도원과 정원이 있었는데, 과수원지기는 그들을 포도원 안으로 청해들이고 맛 좋은 과일들을 먹게 하고
왕의 산책로와 정자들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이것들은 임금님의 소유인데 임금님께서 스스로 즐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순례자들의 휴식을 위해서 이것들을 가꾸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뷸라의 땅에 곧 갈 거예요. 가게 될 텐데 거기다 이렇게 정자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포도원과 과일 과수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즐기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 우리가 죽기 전에 이렇게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참 소망이 드는 일입니까? 그들은 정자에 누워 잠을 잤는데 잠을 자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을 자면서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자, 신기하게요, 잠을 자면서도 막 대화를 해요. 잠을 자면서도 은혜를 막 나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을까. 여러분, 실제 육체적으로는 연약해지잖아요. 우리도 그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처럼 그렇게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망하기는, 그럴 때 만약에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정말 그러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정말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참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만일 그때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신경 쓸 것이 없고 오로지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영적으로 진보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뭐 직장 나가느라고 뭐 묵상할 시간이 없다, 밥하느라고 뭐 시간이 없다, 막 그러죠. 근데 정말 주님을 사모해 상사병이 날 정도 된 사람이라면 그때가 기회일 거예요. 이제 24시간 뭐만 생각하면 돼요. 주님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합시다. 자, 우리가 뷸라의 땅을 사모해야 돼요. 성도의 마지막은 이런 믿음의 절정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세 사람이 생각났어요. 첫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정말 미성숙했죠. 믿음이 연약했죠. 그래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점점 믿음이 연단을 받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늙었을 때는 정말 놀라운 믿음을 드러내죠. 자기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자손들을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그 무덤에 안치하고 이제 그 언약의 증거로 삼는다든지, 또 이삭을 이제 결혼시키고 또 이삭에게 상속을 하고, 하나님 모든 과정에서 얼마나 참 그 믿음을 드러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그랬죠. 얼마나 복된 말년을 맞이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바울을 봅시다. 바울 겉으로 보기에는 비참하게 죽었지만 바울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이제 거의 유언과 같은 말이거든요.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쓴 편지죠. 한번 이제 감옥을 벗어났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다시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그때는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근데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은, 그리고 어떤 분은 디모데후서가 가장 은혜스러운 책이라고 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은 그 바울의 여러분 이만큼도 회한이 없어요. 이만큼도 무슨 한탄하는 게 없고, 자기 무슨 비관하는 것도 없고, 나는 고생만 하다 죽는구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소망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위로 가운데 오히려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을 막 격려하죠. 누가 누구를 격려해야 돼요 지금? 감옥에 갇혀 죽어가는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디모데에게 격려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복음화 권한을 받아라.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바울을 막 배반했던 사람들, 바울을 막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원한이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재판받을 때도 다 나를 버렸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원망을 돌리지 않기 바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천국에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확신에 차 있고, 얼마나 참 그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또 한 사람, 스데반을 생각했어요. 스데반은 이제 극적인 경우입니다. 어떤 오랜 과정보다도 극적인 경우지만 스데반의 마지막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이 뷸라의 땅을 경험했죠. 마지막에 지금 수많은 대적들이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돌을 던져, 돌이 뭐 여기저기 맞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될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서서 이 스데반을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너에게 지금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사랑하는 스데반아 어서 와라 하고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맞이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니까 어떤 모습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았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또 스데반처럼 이렇게 마지막을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뷸라의 땅을 경험하도록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증진되는 것입니다. 소요르문답 36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칭의, 양자됨,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생에서의 유익들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이 화평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함과 은혜의 증진과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칭의 받았죠? 하나님의 양자가 됐죠? 근데 하나님께 성화를 이루어 가시죠?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누려요. 그리고 양심이 화평해요. 거리낄 것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뻐해요. 그런데 그런 은혜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진돼요.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은혜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점점 증가해가지고 완전에 이르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은혜가 점점점 자라가서 그 천국이 극치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에요. 천국과 관계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니까요. 그 임한 천국이 점점점 밝아져서 극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언제 누립니까? 지금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하다가 점점 누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극치에 이를 때가 있는데 그때가 그것이 바로 천국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우리 일생에서 언제가 제일 충만하겠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가 좋았어. 그냥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은혜, 그거를 못 잊고 항상 그것과 비교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이거는요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먹었던 짜장면이 제일 맛있죠? 옛날 짜장. 지금 갖다 주면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없어요. 그때 그 시절에 맛있었던 거지. 지금은 더 맛있는 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위로했다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은혜가 남아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황금기가 언제일까요? 20살 꽃다운 나이였어요? 그때는 걱정스러운 나이예요. 한심한 나이예요. 우리는 지금 점점 황금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절정에 이릅니까? 죽기 전에. 그래서 우리의 황금기는 언제나 과거나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운동만 열심히 해도요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굉장히 커요. 여기서는 약간 있다고 했는데, 왜 약간 있다고 하냐면 이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받는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해서 받는 유익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야. 약간이라 이거야. 근데 사실 약간이 아니죠. 운동 열심히 한 사람들 얼마나 건강하게 남들 빌빌거리고 살 때 건강하게 살잖아요.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그런 운동을 해가지고 얻는 유익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운동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타고난 체력이 있어요. 사람이 타고난 체력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섭리에 따라서 타고난 건강이 있는 것이지, 다 뭐 운동하고 좋은 거 먹는다고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바울 보세요. 평생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 못해요. 우리 삶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할 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어디에 유익해요?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해요. 경건은 교회 가는 날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신방 오시는 날만 유익한 게 아니고, 경건은 직장 생활에도 유익하고, 대인 관계를 맺는 것도 유익하고, 또 가정에서 애 키우는 데도 유익하고, 뭐 부부 관계에도 유익하고. 경건은 모든 일을 다 복되게 만들어요. 다 생산적으로 만들고, 다 화평하게 만들고,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요. 특히 내세뿐 아니라 금생에, 그렇다면 금생에도 유익해요. 우리의 성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자동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또 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자면 우리의 훈련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사실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 주권.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이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성화의 경지가 다 달라요. 다 아브라함처럼, 다 스데반처럼, 다 바울처럼 죽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롯을 보세요. 롯 얼마나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그냥 조금 맛보고 죽었죠. 비참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누리는 성화의 경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는 조화를 이루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절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올라의 땅을 경험하기 원하면 지금부터 정말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세요. 저는 이 사람이 한번 굳어지면요, 그걸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자세가 좀 틀어졌다, 이 자세가 틀어지기까지 몇 년 걸린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어깨가 이렇게 틀었다, 수십 년간 이러고 다녔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로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이렇게 다니는 게 편한 거예요. 반드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막 아파서 못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잘못 길이 들여지고 이렇게 습관이 들여지면요,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이 에사가 만들어주는 별미를 좋아했잖아요. 사랑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하나를 드러낸 건데, 이게
육신의 이 만족을 추구한 거예요. 뭔가 자기를 절제하고 근신하고 뭔가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런 습관을 들이지 않고 그냥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을 먹고 즐기고 그런 걸 추구하고 이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탄수화물을 너무 즐기면 탄수화물 중독이 됩니다. 탄수화물은요, 이 당은 금방 녹아서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당이 부족한 사람들은 설탕이 약이 돼요. 굶주리는 사람들은요, 설탕물 먹으면 그냥 병이 나서 버려요. 그만큼 쉽게 이렇게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면 끓여 먹고 빵 먹고 막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 것만 찾아요. 얼른 먹고 이렇게 포만감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이러고 싶어가지고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이걸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야, 이대로 늙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너무 참 절제하지 못하고 정말 근신하지 못하고 뭔가 너무 그 육체적인 즐거움에 쉽게 이렇게 빠지고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야, 내가 좀 더 일찍부터 그렇게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훈련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렇게 나에게 축복이 되는지를 몰랐어요. 이런 영적인 훈련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금생과 내생에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이삭이나 롯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되고 바울처럼 되고 스데반처럼 그렇게 정말 절정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외로워질까봐, 추해질까봐, 가난해지고 쓸모없어지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때는 무슨 소망으로 살고 무슨 낙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과정 가운데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뷸라의 땅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